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20대 초반 감동적인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큰 일이 맡기리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동안 자주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들들,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 이 땅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크고 큰 일이 맡기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세요? 인생은 경주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경주는 굉장히 고되거든요. 이 땅의 경주는 고돼요.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고된 짧은 인생이 지나 왕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의 작은 고된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맡기마. 그날 다 위로와 격려가 있을걸요.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게 제가 늘 저 자신을 발견하는 지점이에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끄럽고 실패하고 부족한 종. 그런데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그런 저를 발견하더라도 이제 기쁨이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데 기쁨이 일어나세요. 기쁨을 위한 싸움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지만 문화의 비유라고 해요. 두 비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를 전하실 때 배경을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역할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왕을 기다리면서 착한 종으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배경인데,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는지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삭개오 이야기 들었죠? 구원 이야기.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던 그날 집에 있던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11절에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음을 알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큰일이 일어날 텐데, 그 큰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생각을 아셨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쳐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가르친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나는 왕이 분명한데 제자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칼과 권력의 힘으로 로마 권력을 무너뜨려서 나라를 세우려고 온 왕이 아니다. 너희들 조급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앉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하늘 보좌에 있는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왕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너희가 할 일은 땅에서 성지기로 살아가는 일이야. 이것을 가르치려고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절에 어떤 기인이 아마 귀족 출신 같아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10명을 불러서 은하 10개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며 이르기를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 한 문화로 이윤을 남겨라. 장사해라 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낯설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30여 년 전,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주전 BC 한 4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난 걸 알고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태어난 아기들을 죽였던 잔인 왕 기억하시죠? 그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죽습니다. 죽어요. 죽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에게 영토를 나누어 줍니다. 그때 헤롯이 아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에게 가장 넓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의 영토를 준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넓은 땅을 왕으로 통치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 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이 아켈레오가 먼 나라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왕으로 도장 찍힌 증서를 가지고 돌아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아켈라오가 먼 나라로 갈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사절단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아켈라오는 유대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서를 남기려고 갔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왕의 칭호는 줄 수가 없었고 이름을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네 잘하면 왕 칭호 줄게.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12절. 어떤 귀인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로마로 갈 때의 역사를 비유로 든 겁니다. 그런데 남겨있는 유대인 백성들은 아켈라오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아켈라오는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 청중들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와. 그렇다면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완성되는 건 아니야. 내가 다시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나라가 완성되니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 말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켈라오가 먼 길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기간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 사건을 사용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수치와 모멸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하늘로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 나라 하늘 보좌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왕으로 돌아오는 이 기간에 너희가 할 일은 청지기로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십자가와 부활로 열렸어요. 그렇지만 완성은 왕이 다시 돌아오실 때 성취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잘 아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지금 우리는 사탄의 권세, 마귀의 속박과 권력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사랑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일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욕망과 죄와 싸우고 있고, 이 땅의 문화와 세계관의 공격의 유혹을 받으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고, 왕이 다시 오실 때 악한 죄와 세력들을 멸망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성도와 교회는 이 진리를 붙들고 여기서 살고 있죠. 주님의 은혜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죄와 씨름하고 있고, 이 세상의 불합리한 속임수와 음모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두 번째 기억할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왕을 기다리는 동안 왕이 주신 소유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종 10명을 불러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를 맡겼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그 한 문화로,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여러분, 문화가 좀 어렵지요. 로마 화폐의 단위인데 달란트는 굉장히 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의 단위는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의 노동자니까 여러분 1년을 300일만 계산해도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의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최소한 한 5, 6억은 되겠죠. 5달란트는 거대한 돈이고, 이 문화는 단위가 작아요. 한 석 달치 노동자의 임금 정도예요. 한 800에서 1000만 원. 종들은 주인이 왕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목하실 것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이 살아야 되는 이 사역은 순탄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그 백성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이 귀인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사자들까지 보냈어요. 이 백성들이 이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고 저항하고 있었고 거절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역사와 인생의 통치자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땅에서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고단하지요. 쉽지가 않아요. 가정, 직장, 도시의 시민, 교회 성도의 삶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기다리고 살고는 있지만 고단해 죽겠어요. 내 안에 매일 일어나는 죄와 싸우고 있고, 출근하면 직장에서 예수 왕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섬기느라 고단하고, 매일 유튜브, SNS, 폭력적이고 저질스러운 문화를 차단하느라 고단하고, 왕이 올라를 기다리며 청지기로 살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왕을 거절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왕이 맡기신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 이들을 청지기로 섬겨야 되고, 교회에 오면 내 눈에도 약점이 많은 연약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섬기다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섬기는 것도 고단하고 직장에 가도 고단하고, 그런데 우리는 왕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요. 근데 아세요?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단한 순간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반드시 왕이 오시는 날 모든 청지기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가는 동안 청지기들은
나의 인생에 맡겨주신 모든 것, 물질, 권력, 은사, 건강, 시간, 자녀들, 배우자,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인이 맡기신 것.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단하지만 매일마다 반복적인 지극히 작은 것을 섬기다가 지치고 쓰러지지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섬기는 청지기이고, 고단하고 눈물을 흘려 섬기고 이 주인 앞에서 결산할 날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하실 것,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착한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기인이 돌아왔습니다. 15절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으니 은하를 나누어 준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주인이 알고자 하여 불러요. 결산하는 날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세요. 여기 대표적으로 착한 종의 모습을 보세요. 16절, 17절. 첫째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대박. 10배. 이 종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과 충실로 10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잘했다 착한 종아. 나는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는데 너는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건세를 차지해라. 둘째가 한 문화로 5문화 5배를 남기고 오자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5고울을 상급으로 받아요. 10명의 종들이 다 왕 앞에 갔겠지만 두 사람은 착한 종의 대표로 기록이 되었어요. 주목할 것, 한 문화는 작은 액수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왕이 보상하신 것은 한 문화와 비교할 수 없는 10고울과 5고울을 통치하는 건세예요. 우리 학생들은 얘기해야 돼. 이 주인이 조금 이상해. 너무 뻥치는 거 아니야? 아니, 100만 원 이윤을 남겼는데 상금은 100층짜리 건물을 주시네? 이거 완전 뻥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 같잖아요. 완전 대박. 이 보상은 지금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땅의 원리로 주시는 보상이 아니에요. 심은 노력에 비해 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급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동안 물질과 은사와 질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솔직하게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있습니다. 한 10배, 5배. 말씀의 진리의 질서를 따라서 살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 2명, 3명, 4명을 키우는데 고생하지요. 괜히 많이 나와가지고, 괜히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저 입장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 시작하고 이 정도면 작지 않아요. 이 작은 교회, 이만큼의 놀라운 교회를 오해받으면서 개척해서 헌신하고 섬겨서 울상일 때도 많았고, 여러분은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 조금 섬겼을 뿐인데 조금 섬겼을 뿐인데 조금 고생한 것뿐인데 왕 앞에 섰을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칭찬과 선물이 있어.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돈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쌓은 선행, 내가 쌓은 물질로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아? 또 다른 종을 보세요.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꼭꼭 싸서 보관했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했고,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두지도 않았는데 갖고 가는 사람이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주인이기에 내가 무서워서 꼭꼭 싸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네가 한 말로 심판하는데 너는 내가 두지도 않는 것을 취하는 걸로 오해했구나.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구나. 그랬다면 이놈아, 내 돈 그 문화를 은행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 악한 종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돈을 투자할 지식이 부족해서인가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인가요?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이 누구인지 오해한 거예요.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우리 주인은 엄하고 혹독한 사람이야. 내가 이윤을 남겼으면 싹 다 뺏어갈 사람이고, 내가 한 문화 가지고 장사했다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엄한 사람이야. 그래서 문화를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수건에다가 꼭꼭 싸매고 갖고 온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악덕고리 대금업자처럼 생각했어요. 악덕고리 대금업자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돈을 맡겨두지도 않고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악덕 착취하는 주인처럼 여겼다고요. 이 종은 지금 악질 농장 주인처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래놓고는 거둔 건 내놓아라고 말하는 이 엄한 주인으로 오해해서는 무서워가지고 문화를 꼭꼭 수건에 싸서 장롱에 숨겨놨다가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나를 불의한 주인으로 알았다면 그 돈을 왜 그냥 싸매고만 있었니? 은행에다가 맡기지.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사랑과 선하심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사람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인데, 어쩌면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고, 말씀으로 교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항상 듣지만 마음은 거부해.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듣지만 엄한 분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청년일 때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1조를 내래.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피땀 흘려서 섬겼는데 내가 소중한 돈을 왜 뺏어가는 거야? 이 엄한 하나님. 아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10분도 나는 쪼개서 쓰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말씀 묵상을 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왜 내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야? 하나님, 엄한 하나님. 전 진짜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구원도 좋지만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조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녀도 하나님 거래.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있는데 자녀는 내 거 아닌가? 왜 내 소중한 자녀를 하늘에 있는 그분이 자기 거래. 전 오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복음과 삶 컨퍼런스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인생에 자주 오해하지만 그분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거지. 그 오해를 계속 껍질 벗기듯이 벗겨가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왕을 기다리면서 여기 있는 착한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와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해를 계속 고쳐가면서 주님께 배우며 성장해가는 청지기입니다. 제자들의 오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세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니는 작다, 이 싸움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왕권이 확립이 될 텐데 엄마들이 동원돼서 야고보 엄마와 각 엄마들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당신이 예루살렘의 왕권을 잡거들랑 우리 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두십시오. 이 잘못된 오해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 내가 너보다 잘해, 뽐내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윤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제자들처럼 저와 우리도 청지기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자주 오해합니다. 자주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해한 우리들 안에 주님은 동행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고 계셔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30 중반까지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간증을 했지만 복음의 반쪽만 알았던 위험한 목사였어요. 십자가의 복음만 알고 용서받는 복음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모르니까 저는 많은 세월 내 행함을 자랑하는 율법주의로 도망갔다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제대로 못 살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도망갔다가 숨어 있고 오랜 시간 복음을 오해했던 위험한 종이었어요.
셀 수 없어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는 거야?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기도의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꿈인가, 감정인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오해하고 있던 종에게 주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와 먼저 앞에 가 있는 믿음의 친구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오랜 시간 배워왔어요.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조금씩 버려갈 것이고, 그리스도께 배우며 자유와 기쁨을 누려갈 거예요. 물질이 내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으면 물질에 집착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있으면 자랑하고 그러다가 나는 청지기구나를 배워가겠지요. 죄에 대한 수치심이 몰려오면 전화도 끊고 뭐도 끊고 도망갔던 우리들이 오해를 벗고,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용납하시네, 자유하네,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네, 이거를 배우면서 빨리 일어나고 청지기로 사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100% 믿으시지요? 복음의 진리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로 용서받았고, 그분의 행하신 완벽한 순종의 삶으로 의롭게 되어서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이 우리의 것인 이 복음을 내가 한 일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다 가지는 것을 믿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청지기로 살고 있다는 이 진리를 100% 믿으십니까? 청지기의 삶을 100% 믿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한 종처럼 대충 적당히 세상에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로 사는 그 삶을 가지고 우리는 왕 앞에 설 거고 결산한 날이 있을 텐데, 이걸 100% 믿는다면 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대충 게으르게 적당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일본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예스이지만 이 3번의 진리, 청지기로 온 힘을 다하여 살고 결산한 날을 준비한다는 진리를 희미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 짧은 인생 대충 퉁치면서 게을러도 용서해 주시고 망가져도 그분 안에 있고,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의 이 격려의 말이 위로가 돼요. 천국은 아무 성장이나 열매가 없이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일들과 변화가 끊임없이 자라고 열매 맺고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자, 청지기의 삶은 아무 변화 없이 처음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나 믿은 후나 악한 성품 그대로 있다면, 옛날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행실 그대로 거룩하고 신령한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게 천국인가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 주어진 은혜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는데
옛날 그대로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되게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채찍이 되는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100% 믿지, 그러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도 100% 믿어야 되겠고, 왕 앞에 서는 날 왕이 물으실 때 나의 삶을 들고 서야 되는 것도 맞구나.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청지기로 사는 동안 일상에서 우리는 계속 실패를 경험해요. 깨어짐을 경험해요. 그런데 제 패턴을 보니까 실패하고 깨어지면 주눅 들어가지고 망가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깨어지는 게 정상. 다시 벌떡 일어나서 청지기로 온 힘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아니 평생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청지기인 것을 계속 볼 겁니다. 더 많이 볼 겁니다.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는 욕심 많은 청지기인 자신을 볼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와 양육으로 돌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여전히 윽박지르는 청지기인 우리를 볼 겁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섬김을 듣지만 대충 적당히 헌신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이기심을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다시 일어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심각한 고민이었는데 케빈 대형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1등이 아닙니다. 올림픽 달리기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모두 달리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1등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작은 성과를 일상에서 거두겠지만 항상 1등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 앞에 서면 부끄럽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앞에 서면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미련한 청지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청지기인 나의 부끄러움을 볼 거고, 충분히 헌금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할 거고, 우리는 병들어가는 도시와 나라의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고, 세상에 비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그리스도인 청지기로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온 힘을 기울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정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청지기로 살 때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보세요. 엄마로 아빠로 가정에서 청지기로 살아보세요. 계속 깨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사로, 찬양팀으로, 식당 봉사로 열심히 섬겨보세요. 계속 부딪히고 깨어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청지기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엄마든 아빠든 섬기는 사람이든 말씀 묵상이든 계속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인내가 부족하구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 안에 용서가 부족하구나, 나는 게으르구나, 나는 세상의 유튜브에는 빨리 가지만 경건의 훈련에는 더디구나, 이런 끊임없는 깨어진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인정,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서 깨어진 무너진 청지기인 나를 100%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도 예스 예스 예스. 항상 1등이 아니어도 예스 예스 예스. 용서받은 청지기고 의롭게 된 청지기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어깨와 내 삶에 그 나라를 맡기신 영광스러운 청지기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고되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청지기임을 인정하면서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부딪히고 복음을 적용해서 용서하고 품고 또 섬기고 부딪히고,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한다면서요. 거룩해지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부탁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만족하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이것만 만족하고 청지기의 삶을 대충 적당히 살지 말자고요. 그것은 왕의 은혜, 통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왕을 기다리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일상에서 성실하게 왕을 섬깁시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짧은 인생 고되지만 충성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왕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그 작은 일을 너가 소중하게 성실하게 수고했으니 큰 일로 너희들에게 맡기마.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